오늘이 6.25 일어난 지 67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호주 땅에 와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조국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목숨 걸고 이 호주에서 군대를 보내서 함께 싸워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리아에서 온 그 영상을 보았지만 지금 시리아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낯선 땅에 와서 사방으로 철장이 둘러싸여 있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도 없는 그 난민 캠프 안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볼 게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 벌판 한가운데서, 모래바람 부는 그 한가운데서 세월을 보내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베풀 수 있고 그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은총을 허락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으로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힘들었을 때, 죽어갈 때에 목숨을 걸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6.25 참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한 분, 두 분 이 땅을 떠나가고 계시면서 사실 이 6.25가 뭔지도 모르는 세대들이 이제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민족도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라에서 보내니까 그냥 와가지고 마지못해서 싸워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이 싸우면서 자기 나라인 것처럼, 자기 땅인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바친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참 감동이 됩니다. 사실 6.25가 승리로 이렇게 끝나서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고 우리 땅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세우고 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이 한국전을 승리로 이끈 인물 가운데 별로 많이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가드 하면 우리가 잘 압니다. 인천 상륙작전, 그 메가드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자유를 찾았다, 승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가드가 인천에 상륙할 수 있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지 않고 그 전선이 지켜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까지 다 밀려 내려왔으면 사실은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망명정부 세울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세울 것인가, 아니면 제주도에다가 망명정부를 세울 것인가. 사실은 낙동강까지 파죽지세로 밀려왔을 때에 다들 이제는 희망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선을 사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그 당시 주한미 8군 사령관 워커였습니다. 그는 1950년 7월 13일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7월 29일 상주를 지키던 미 25사단장이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희망 없다, 미군 철수해야 된다. 여러분, 그 사단장이 철수 명령을 내리자마자 그날 바로 현지로 달려가서 그 철수 명령을 취소시켰습니다. 사수 훈령을 내렸습니다. Stand or die, 죽음으로 지켜야 된다. 우리는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북한군이 먼저 부산을 점령하느냐, 아니면 메가더 원수가 보내기로 한 증원병력이 먼저 도착하느냐가 문제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의 철수나 후퇴는 있을 수 없으며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부산까지 후퇴한다는 것은 사상 최대의 살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포로가 되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 한 치의 땅이라도 적에게 양보하는 일은 수천 명에 달하는 전우의 죽음에 대해 보답하는 길이 못 된다. 그의 사전에 후퇴는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 철수건, 전선 조정이건 어떤 것이든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Not a step back.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45일 동안 거기에 버텼습니다. 북한군은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메가더가 보낸 지원군이 왔고 터키 군대가 그 전선에 투입되면서,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전세가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워커힐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를 기념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만 참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도 함께 한국군에 참전했습니다. 그 아들이 무공을 세워서 훈장받는 날, 그 아들 훈장받는 거 축하해 주려고 집차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참 소중하다는 것을 이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될 일에 목숨을 안 걸고 너무 사소하고 쓸데없는 일들에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들을 쏟아부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살았냐, 얼마나 큰 일을 했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얼마나 살았는가 상관없이 제대로 죽었는가, 목숨 걸 일에 제대로 목숨 걸면서 죽었는가.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는 그 자리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록이라는 건요, 제사 한 번 드리고 죽었습니다. 제사 한 번 드리고 죽었습니다. 제대로 드렸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형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의 제사는 받는 거 보고 형이 뿔나가지고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죽었으나 오히려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숨 걸 가치가 있는 일에 생명 바쳐서 헌신한 사람들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될 것 같습니까? 제대로 목숨 걸고 예배했는가? 목숨 걸고 믿음 생활을 했는가? 목숨 걸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쏟아 부었는가? 아니면 질질 끌면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 우리의 시간 다 보내면서 끝장냈는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은 큰일 한 것도 없는데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오늘 본문, 내일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큰일 한 거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거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남기고 그의 가족이 어땠으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봇이라는 한 사람을, 여러분, 많은 역사들이 있고 기록할 게 있는데 이 66권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의 스토리를 적어 넣으시면서 보셨던 거 다 한 가지입니다. 그는 목숨 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조상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혼돈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들을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자어로는 그 회사에 대해서 쓰는 기업이라는 용어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죠? 조상의 기업이라고 할 때 그 기업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한자어는 다릅니다. 오늘 저희가 말하고 있는 조상의 기업, 이것은 터기자예요. 다른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상속, 유산, 소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상속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유산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기업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한데 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은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로 그 가나안 땅을 떠도는 그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게, 너 후손들이 지금 너가 나그네로 떠돌면서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겠다. 그것은 자기들만 차지하고 사는 땅이 아니라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그 후손들도 그 조상의 기업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해서 반드시 물려주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업이다, 그런 뜻으로 기업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서 땅은 생명입니다. 땅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지파에게 대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셨기 때문에 분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나눠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땅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제도 아시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빚이 져서 할 수 없이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었을 때 땅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넘겨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땅값이 정해집니까? 안식년이 얼마 남았느냐. 50년 만에 땅은 원래 주인에게 무상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고 그 기업의 땅은 절대로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경계표가 있었습니다. 경계표를 절대로 옮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19장 14절에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6장에 보면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땅의 문제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기업의 땅 받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받을 땅이 없어졌습니다. 남자들에게만 땅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기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우리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이 기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가 지시한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래서 다른 지파로, 다른 가족들에게로 이 기업이 옮겨서는 안 되니까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 시집가라. 그러면 기업이 옮겨질 필요가 없고 그 조상의 기업이 그 후손들에게 물려질 것이니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가지 말고 같은 지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시집가서 결혼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런 명령을 내릴 정도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기업을 보존하고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소중한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요구와 나봇의 반응, 이거 죽을 일이냐, 목숨 걸 일이냐에 대한 의문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봇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살펴왔습니다. 아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살펴왔습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바알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 우상 숭배하는 삶은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싫다,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모양은 갖추었지만 결국은 하나님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 말 들어주면 나도 순종하고,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고 복 안 주면 나도 하나님 거둬 찬다. 누가 주인인가? 사실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가 주인인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게 내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죽여서 바쳐야 될 아람의 왕 베나닷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지 않고 선심을 베풀고 살려주고 조약을 맺는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신 거 보게 되죠. 내 것을 왜 너가 가지느냐, 너 것인 것처럼 선심을 베푸느냐, 너는 그 아람왕 베나닷에서 죽이고 살리고 할 권리가 없다. 그건 너의 일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대로 나에게 바쳐 죽였어야 되는데 너는 너 것처럼 살려서 돌려보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범하는 정도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면 인간이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2탄이 오늘 본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는데 답답하고 근심하여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될 그가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았는데도 뻣뻣하게 자기의 소유권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것,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지만 너희들 마음대로 팔아서 안 되고 소유권을 옮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 나봇이 하나님께 받았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기업인 그 포도원을 보니까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업을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하는 게요, 군대 보내가지고 강제로 빼앗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안합니까? 그거 나한테 달라고 말합니다. 내 포도원,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했으면 좋겠다. 팔아달라고 하는 오퍼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주리라. 더 좋은 포도원 땅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충분히 돈으로 보상해 줄 테니까 너 포도원 내 왕궁 옆에 있으니까 내 정원으로 삼고 싶. 그러니까 채소밭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채소밭이 아니라 정원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나봇의 것인데 자기 자신이 쓰기 위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제안입니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제안입니다. 더 좋은 포도원 받든지 아니면 돈으로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거 사면 되는데, 나봇은 왕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요청하는 내용 자체가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볼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가 반대한 근거는 뭡니까? 나한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주기 싫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안 하겠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제안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좋게 여기면, 나는 이게 좋은데 너도 너가 좋은 대로 결정해라, 너가 좋게 여기면 이걸 받아들이라.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모든 거 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모든 걸 하고 싶고 너도 너 마음에 좋은 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안 좋습니다, 내 마음에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기준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 받으시면서 말씀 가지고 단방에 끝내셨던 것처럼 아합이 그렇게 말씀이 없던 시대예요. 예배가 사라졌던 시대예요. 선지자가 핍박받고 대접받지 못하던 그 시대에 그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고, 그 왕이 많은 좋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그 기업을 교환하자고 자기에게 달라고 했을 때, 이런 지하에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서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될 땅입니다. 단지 포도원이 아닙니다. 포도원 매매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결과가 나와 있지 않죠.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 묻고, 결국 아주 간교하게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결국 돌로 쳐서 신성 모독 죄로 죽인 다음에 주인이 없어졌으니 당연히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그냥 팔아 넘겼으면 물질적으로도 손해볼 거 없고 목숨도 보존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절대로 넘겨주지 말아야 될 그 기업의 땅 하나 지키겠다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목숨 걸 그 일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놓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업의 땅을 뺏겼습니다. 자기 죽음 당하고 결국은 아합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지키라고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았느냐 아니냐,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6.25 67주년을 맞이하면서 땅은 우리가 지켜냈는데, 나라는 지켜냈는데, 많은 군인들이 목숨 걸고 피 흘려서 지켜낸 이 나라와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진짜 지켜내야 될 것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서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될 진정한 보이지 않는 기업을 우리가 지켜내는 자리에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4년 동안 여수라는 지역에서 아버님 따라서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무슨 야외 예배를 가고 소풍을 가면 항상 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여수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기차 타면 바로 내려서 갈 수 있는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애양원이 이제는 마치 성지처럼 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자녀들 데리고 함께 가서 방문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 애양원은 음성 나환자들이 지금은 살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음성 나환자가 아니라 나병 걸린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부임하셔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동신이 동인이 폭도에 의해서 죽임당했을 때 그 죽인 사람을 아들로 입양하고 그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6.25 동란이 발발하고 38선이 무너지고 대전을 빼앗고 대구로 진격하고 또 한편으로는 호남으로 진격하고 호남 일대가 다 점령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목사님 성도님들이 다 자유로운 부산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소 목사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피난하지 않고 교회에 남아서 새벽 기도 시간 되면 새벽 기도 종치게 하고 수요예배 종치게 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 되면 조금도 모든 것 바꾸지 않고 계속 교회 종치면서 모든 드려야 될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기가 강사가 되어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 내용은 무엇인가? 자유를 주십시오, 전쟁에 이겨주십시오 아니었습니다. 그가 계속 특별 집회를 하면서 전했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잘 죽자였습니다. 잘 죽자. 하나님 앞에 죽을 기회가 왔는데 제대로 죽자. 순교의 죽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순교 당하고 싶어도 순교할 기회가 없어서 못 죽는 사람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제대로 죽을 수 있는 기회 줬으니 우리 나병 환자들 살아서 뭐 할 수 있겠냐? 이 병든 몸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이 병든 몸도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이겠냐. 우리 제대로 죽자. 잘 죽자. 여러분 밤마다 이제 공산당의 포성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애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울며불며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사셔야 합니다. 목사님만은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병든 나환자 문둥인데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야 사나 죽으나 별거 아니지만 목사님만은 살아 계셔서 이 조국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도님들이 제안한 게 이것입니다.
목사님만 혼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재직들도 교역자들도 함께 떠날 때니까 목사님 같이 갑시다. 목사님이 가시면 우리도 사는 거고, 목사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여기서 죽는 겁니다. 몸부터 먼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직들이 그렇게 눈물로 요청할 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서 목사님은 교인들 모아놓고 이제 떠날 재직과 교육자들과 함께 송별 예배를 드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애양원이 바닷가에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 우리 이별할 때마다 부르는 그 찬양 부르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배가 시동을 걸고 떠나는 그 순간에 목사님 혼자서 배에서 다시 뛰어내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피난 가지 아니하고 다시 내려오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원래 피난 가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내가 가면 1,000명이나 되는 이 양떼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피난한다면 그들 자살시키는 것이나 다를 게 뭡니까? 재직들만 가십시오. 교육자들만 가십시오. 저는 여기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양떼를 지키겠습니다. 1950년 9월 13일 공산군에게 체포되어서 9월 28일 저녁 11시에 여수군교에 있는 미평에서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입 닥치라고, 주둥이 닥치라고 개머리판으로 그 입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이빨이 부러지는 가운데서도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장렬하게 총에 맞아 숨겨졌어요. 그 현장에 있다가 도망한 분에 의해서 그 마지막 부분들이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 목사님의 나이가 48살이었습니다. 여러분, 6.25는 목회자 500명, 성도님 2,000명이 넘는 순교의 아름다운 현장이었습니다. 그 목숨 걸고 공산당의 송풀이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 조상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목숨 지킵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조금만 틀어지면, 조금만 손해올 것 같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고 떠나고. 오늘 주님은 이 나봇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신앙,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생명인데 이거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영원하신 이 기업, 잠시 있다 없어가던 세상의 기업 말고 더 좋은 포도원, 돈 많이 준다, 이익을 보겠다, 명예를 보겠다, 이거 아니고 아무것도 세상에서 없는 거 없고 얻는 거 하나도 없고 결국 목숨 내놓아도 주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주님, 저의 모든 것을 다 넣고 이 영원한 기업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물려줄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목숨 거는가를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호주 땅이 아닙니다. 영주권도 아니고 시민권도 아닙니다.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집 하나 장만하고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없어도 주님을 나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가도 그 자녀들은 믿음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죽은 그 자리에서 죽는 자녀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떠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자녀들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시작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다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목숨 걸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 자녀들이 와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배하던 그 자리에 우리가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면서 사업을 잃어버려도, 직장을 잃어버려도, 물질 손해봐도 예배를 지켜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데, 말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아니라고 하십니다. 땅 넘기는 거 그거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봇은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해요. 옛날에 죄인 건 오늘날도 죄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님 말씀이 바뀝니까? 우리의 옛날 시절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지켜냈던 그 삶을 왜 무너졌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신앙생활의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뭐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의 시간을 지금 내보내면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양보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 감당하는 자리에만 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내 호흡이 붙어 있는 것까지 있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고, 예배를 놓을 수가 없고, 말씀을 놓을 수 없고, 기도를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서였던 그 장로님, 97세가 돼 하나님 앞에 서면서 가졌던 소원은, 주님, 죽을 때까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자리에 일어서실 수가 없어. 한 주 빠진 외에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 연세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떠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 노년을 어디에 목숨 걸고 있는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나라가 가깝고 다시 오실 주님 가까운데,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 뜨겁게, 더 열심히 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우리의 남은 목숨 관제처럼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들과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업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겠습니다. 주님, 조상들이 목숨 걸고 순교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신앙, 이 복음,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열방을 향하여 반드시 물려주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헌신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